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진짜 복을 좀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주 안에서 풍성한 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최근에 혹시 심쿵하는 경험들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죠. 뭐 이런 상황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뭐 버스에 두고 내리는 것, 또 중요한 업무용 메일을 엉뚱한 곳에 막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죠. 전 최근에 좀 심쿵한 일들을 몇 가지를 경험했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한 5분, 6분 정도 주일에 오세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주일 새벽 예배 담당이었습니다. 설교거든요. 그러면은 주일에는요, 다른 교역자들이 오지 않고 설교자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담당이었는데 담당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잔 거죠.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 먹고 그 전날 잤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요. 저 새벽 예배 담당이라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제 뒤처리만 하고 마무리하고 끝나고 갔긴 했는데, 그날 마음이 참 좀 제 마음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겪었던 심쿵 중에 한 가지는요, 제 PC 화면에 출근해서 보니까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파란색 화면이 떴는데 처음에 이게 뭐지 이랬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문구가 있잖아요. 치명적 오류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는 순간 심장이 막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작업했던 뭐 설교문들, 미처 백업하지 못한 자료들 막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다 날아갔으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죠.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상황들, 치명적인 오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죠. 전혀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당황스러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원인도 이유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대부분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져 있던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요, 또는 습관들이요, 그 즉시 해결했어야 됐던 어떤 작은 문제들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아주 작은 습관, 어떤 삶의 태도, 방법들이죠. 근데 이런 오류들이 떴을 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뭡니까? 저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요, 이어서 문구가 떠서 되게 안심했었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다시 시작하다는 단어가 저를 되게 안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삭제됐다,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잖아요. 기계들은요, 대부분 껐다 키면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재부팅이 답이잖아요. 재부팅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계적 요소의 회복의 키워드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재부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꼬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떴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한 번씩은 재부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한 달간, 그리고 수련의 기간 동안에요, 우리의 삶의 재부팅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디서 왜 무너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요, 우리의 일상의 치명적인 오류는 자리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자리요. 어떤 자리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또 두 번째로는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내 거라고 착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일상의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죠.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의 정확한 시점, 언제였는지 날짜 뭐 잘 모르겠지만요,
1절은요 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요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서요 매일같이 박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이 길어져서 우기 기간이 되면요 양쪽 다 전쟁을 잠시 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우기가 지나가고 다시 건기가 돌아오게 되면 멈췄던 전쟁을 다시 재개하게 돼요. 오늘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이때를 말합니다. 멈췄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암몬의 수도 라빠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오늘 1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계절이 되면요 그냥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왕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출장을 나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직접 가서 사기도 북돋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왕이 앞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시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다윗은요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출전의 때에 자기는 나아가지 않고 군대만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전쟁은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총력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군대의 힘을 쏟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죠. 어떤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오늘 어떤 상황의 오늘 이 시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여기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나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자가 보기에 되고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지 않지? 왜 전쟁터에 가지 않지? 참 의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2절 전반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1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떤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늦게까지 처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많이 저녁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동 지방은요 한낮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낮잠이라고 하더라도요 낮에만 자는 거지 저녁까지 그 잠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까지 잠을 자는 왕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잤다, 낮잠, 또는 잠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잠이란 단어를 볼 때 이것은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이란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 다윗의 잠이 좋은 잠이다, 나쁜 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때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서 잠이란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 좋은 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죠. 불순종했어요. 그때에 뱀이 창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잠이요. 또 열왕기상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이때의 잠, 이런 잠들은요 일반적인 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침체를 말해주는 것을 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잠은 어땠을까요? 비슷합니다. 밤에 일어났다고 해요.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죠. 성경에서 밤 또 저녁은요 단절, 침체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늦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관계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떠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던 다윗이요, 늦지막히 일어나서요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럼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봤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니까요. 아, 내가 잘못 봤네 하고 돌이켜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지? 어디 살지?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여자지? 욕심을 내다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여인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이자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또 엘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모사입니다. 근데 그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충신의 아내이자 원로 모사의 그러니까 손녀인 거죠. 보통 왕 같았으면요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요 이 정도 뒷배경이면 건드릴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주저함 없이 이 밧세바를 데려와다가 동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전쟁터에 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입 다물면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이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과 동침 이후에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문제의 모습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한 사람. 그렇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서 흠모할 만한 영웅. 그렇죠.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블루스크린이 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다윗의 일상이죠. 삶이죠. 어렵사리 쌓아 올린 어떤 것들을요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불안정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그의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를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설교자들은요 오늘 보통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설교할 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정욕, 권력 남용,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뭐 다윗이 실패했죠. 다윗의 정욕이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좀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죠. 다윗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진짜 문제는요 밧세바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일상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얼핏 이 말을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또는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그저 성실이나 그저 자신의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켰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그 상황 가운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는 거죠. 밧세바와 하룻밤을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절묘한 생각이죠. 뭐 당시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불려온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요 다윗은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불러서 이렇게 물어줘. 왜 집에 안 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헷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헷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우리아는요.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아마도 그는요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요 이 우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표현할 때 11장 전체에서 그냥 우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헷사람 우리아다, 헷사람 우리아다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가 이방인이다, 그가 이방인이다, 그가 이방인이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그가 이방인인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란 한 사람과 이방인 우리아를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방인 우리아는 이랬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 집에 안 들어갔어? 얘기했을 때 우리아는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자요? 언약궤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말은 즉슨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장 장막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어찌 편히 가서 쉬리까?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우리아의 말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 때문도 그의 충성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아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전장하고 멀어져 있죠. 그런데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그 전장 가운데 있어요. 왜죠? 오늘 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편하게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아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아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는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장, 아니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쉬고 안 쉬고를 결정해요. 집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를 결정해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는요 자신의 일상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녁이 될 때까지 낮잠을 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다른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입니다. 내 만족이에요. 나를 위해서죠. 그의 방향성에 그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일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저 자기 욕망밖에 나타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다윗이 지켰어야 하는 자리는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뭐 전쟁터 나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일상에, 그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주일에 이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랫동안 이 교회의 습관과 문화에 젖어들어서 사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막연한 어떤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아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살 겁니까? 여러분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방향성을 위해, 나의 이기심을 위해가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를 중심에 두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 한 해 지켜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치명적 오류가 생기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리를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바스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렇지만 우리아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14절 15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음날 다윗은요,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요압은요, 우리아의 상사예요.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인 줄 알지 못하고 요압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장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뒤로 물리죠. 혼자 남은 우리아가 그리고 맞아 죽는 것이 오늘 이 우리아가 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죠. 그렇지만 실제는 어떤 겁니까? 다윗의 살인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란 한 인물에 대한 어떤 각인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추락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또는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와 여자와 간음을 한다, 또한 살인교사를 저지른다, 이것을 또 은폐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느냐죠. 11장 전체에서요, 우리가 다윗을 지칭하는 어떤 문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다윗을 다 왕이라고 불러요. 요압도, 우리아도, 바세바도, 부하들도
다 다윗 자신도 자기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는 어때요? 단 한 번도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착각해요.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다윗이 왕이다. 다윗 스스로도 착각해요. 내가 왕이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 보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다.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보내다는 어떤 의미냐? 절대 권력자의 어떤 명령들을 상징합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명령, 사람을 보내고 일을 시키고 진행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11번 반복되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9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언제 사용되어졌는지요?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서 보내다 사용되어집니다.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기별하다가 보내다란 단어입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어떤 때 보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또 이것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또 마침내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죠? 내가 왕이니까요.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니까요. 내 자리라는 겁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사무엘하 11장은요, 사건의 본질을 보통 다윗의 성적 일탈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지만, 실제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다윗은 어떠냐면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전령으로부터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안 됐다,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거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얘기하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걱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마라. 이 일을 나쁘다고 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이 일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때요? 사람을 보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판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앉아있어요. 하나님처럼요. 스스로 합리화하죠.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일상이 무너지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요. 계속해서 보내죠. 다윗의 삶에 있었던 이 착각은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린 다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어느 것 하나 내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자라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죠.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내 것이냐 착각해요.
때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때도 있어요. 왜 내 것 뺏어가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세요? 내 건데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다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되지 않으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체로 회개하는 것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가나 권력가들이 아니니까요 큰 힘은 없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일상에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없는 매일이 반복되다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은 추락하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정점에 있었는데, 새벽빛 같았는데, 그런데 그는 추락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그런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은,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찾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럼 다윗은 끝났습니까? 다윗은 돌아갈 수가 없을까요? 일상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회복될 수 없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회복은요 다윗이 스스로 결심해서 시작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 회복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 보내시다는 똑같은 샬라우가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다윗아 그만 착각해. 그만 주인됨을 주장해. 이제 내려와. 그러면서 오늘 이 무너져가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권력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그의 왕관을 벗기셔요. 그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셔서 완전히 벌거 벗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다윗이야.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내 왕관부터 벗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요 신앙의 열심도 있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보고자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참 전에 무너져서 마치 블루 스크린이 뜬 그런 PC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요 2026년을 시작하는 올해의 시작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죠? 오늘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작하고 그것이 동기가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리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재편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